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10장 15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6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숨겨진 죄의 목을 반드시 밟으라입니다. 숨겨진 죄의 목을 반드시 밟으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죄가 있는데 이 죄를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죄가 있고 숨겨진 죄가 있어요. 그런데 주로 공개된 죄는 숨겨진 죄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나오는 아간의 죄는 공개된 죄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폭로되고 공개적인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개된 죄는 비록 제거하는 과정이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공개적으로 죄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숨겨진 죄입니다. 숨겨진 죄는 공개된 죄보다 발견하기도 어렵거니와 제거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숨겨진 죄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안 그런 척 위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여호수아가 어땠어요? 해도 달도 멈추게 하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해가지고 가나안 족속의 연합군을 물리쳤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큰 승리를 거두고 길갈 예배로 또 길갈 교회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큰 능력을 경험한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본문 16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막게다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32km쯤 떨어진 곳에 있는 아주 석회암 동굴이 많은 곳이에요. 여호수아는 아모리의 가나안의 다섯 족속의 연합군을 갖다가 다 물리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누가 살아 있습니까? 그 다섯 족속의 왕이 살아 있어요. 그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굴복시킨 줄 알았어요. 내 안에 있는 탐욕도, 내 안에 있는 음란함도, 내 안에 있는 미움도, 내 안에 있는 시기 질투도 하나님 앞에 다 굴복시킨 줄 알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죄악된 본성이 꼭꼭 숨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예배를 등한히 하거나 내 신앙이 약할 때 그게 튀어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분노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어 있으려고 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탄 마귀는 우리가 죄를 갖다가 숨기려고 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왜? 나중에 그걸 또 이용해 먹으려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힘이 들어도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네? 불편해도 부담스러워도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이 죄의 본성을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구원받은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할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꼭꼭 숨겨놓은 이 죄의 본성이요, 결정적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천국을 향하는 발걸음을 붙잡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죄의 본성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토설해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막연히 언젠가는 잘 될 거라는, 막연히 언젠가는 나도 신앙생활 잘할 거야, 막연히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도 신앙생활 잘할 거야, 믿음다운 믿음일 거야, 그런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70년대에 이분은 70년대 유명한 가수예요. 이종용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대마초를 피다가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3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했는데 거기서 한 사형수를 만나요. 그런데 이 사형수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형수예요. 그래 이 사형수가 어찌나 이 이종용 씨에게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는지 이 이종용 씨가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형수가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이종용 씨가 형기를 마치고 이제 출소하게 되자 사형수가 조용히 다가와가지고 이 이종용 씨의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밖으로 나가면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한 그 목까지 당신이 일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가수 이종용 씨가 대마초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세상에서 자기가 굉장히 잘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럴 만한 게 인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또한 자기가 착하진 않지만 그래도 악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감옥 안에서 사형수를 만나가지고 전도를 받고 복음을 듣고 나니까 점점 뭐가 보여요? 내 추악한 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철저하게 절망했을 때 그때 이종용 씨가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수 생활을 청산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 미국 LA에서 코너스톤 처치를,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모퉁이 돌 교회에 목회를 하고 계셔요. 이분이. 자, 여러분, 왜 사형수가 구원받기 쉬운지 아십니까? 왜 중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쉬운지 아세요? 사형수나 무거운 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절망했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나에게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실 주님을 찾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 알량하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 내가 돈을 많이 가졌어, 내가 학벌이 좋아, 우리 집안 가문이 좋아,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 영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 내가 죽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자기 자신에게 절망한 사람만이 비로소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를 찾게 됩니다. 예. 왜 감옥에 들어가면 밖에 있을 때보다 예수 믿기가 쉬운지. 여러분, 제가 예전에 남부교도소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거기 보니까 영화 배우도 와 있고요, 큰 회사 회장도 와 있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범털이라고 그러거든요. 영화 배우 회장들,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의자들이 있으면 가운데 맨 앞에 와 앉아 있어요, 범털들은. 그런데요 여러분, 설교를 하는데 웬만한 교회에서 성도들보다 더 잘 들어요. 감옥 안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감옥에 갇혀 있다 보면 자기 자신에게 절망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누굴 찾게 돼요? 구주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처지가 고달프고 비참해지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나서 나눌 때 그랬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더 이상 뭔가를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요. 죄에 중독된 사람이 두 가지의 거짓말을 하는데, 첫 번째 거짓말이 뭐냐? 그래, 이것이 나쁜 죄라는 건 알지만 나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 죄를 떠날 수 있어, 이거예요.
첫 번째 거짓말이. 예?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예배를 안 드리지만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 나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이 거짓말에 속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적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음란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 음란한 걸 끊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에게는 이런 중독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중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으로 우리를 붙잡아요. 모든 중독이 그래요. 술을 많이 먹어서 알코올 중독이 되잖아요. 자기 힘으로 못 끊어요. 도박 중독이요, 자기 힘으로 못 끊어요. 음란물을 탐하는 중독이요, 자기 힘으로 못 끊어요. 모든 중독의 특징이 뭐냐?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다. 그런데 악한 마귀가 자꾸 속이는 거예요. 야, 넌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어. 넌 마음만 먹으면 예수 잘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이 죄 져도 돼. 거기에 속는 거죠. 여러분, 화려해 보였던 아모리의 5 왕들, 가나안의 5 족속의 왕들은 자기가 거느린 많은 군대와 그 다음에 많은 무기들을 보면서 자기네들이 이길 거라고 확신했어요. 예. 여러분, 한 족속이 이스라엘보다 큰 족속이 5 족속이 연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기가 충천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다 이겨놓은 싸움을 싸운다. 저건 이스라엘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이러고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싸움을 시작해보니까 자기가 그렇게도 의지하고 자랑스러워했던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 자기가 그렇게 의지했던 돈도, 자기가 그렇게 의지했던 환경도,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전 그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배우자가 바람이 나니까, 자식이 가출을 하니까, 몸에 불치병이 걸리니까 그렇게 자기가 의지했던 돈도 사람도 환경도 아무 도움이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아모리의 5 왕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이 뭐냐?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살려고 어떻게 해요? 동굴 속에 숨었어요. 드라마에서 보면 부도를 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식구들이야 빚쟁이에게 고통을 당하든 말든 어떻게 해요? 자기만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무 도움이 되질 않아요. 도망가는 것은. 죄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는 일단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치료가 됩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그런데 이 아모리의 5 왕들이 굴 속에 숨었어요. 자, 본문 18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자, 아모리의 5 왕이 굴 속에 숨은 거를 여호수아가 알았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발견했으니까 야, 5 왕이 저기 있다, 우리 당장에 가서 잡아 죽이자, 그러지 않았어요. 그 5 왕이 들어있는 굴을 갖다가 큰 돌로 막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군사들로 그 굴을 지키게 하고 남은 적들 있잖아요. 남은 적들을 갖다가 다 정리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여리고 성과 전쟁을 하고 아이 성과 전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를 파악을 한 것 같아요. 저 같으면 100%예요. 아이 5 왕이 여기 있는데 아모리의 5 왕들이 숨은 곳을 알았으니까 그들을 먼저 물리치고 자랑할 거예요. 우리가 5 왕을 물리쳤다, 자랑할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로워야 되는 것은 지금 내가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될까? 급한 일을 먼저 해야 될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아모리의 5명의 왕을 죽이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5 왕은 이미 동굴 속에 갇혀서 싸울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군인들이 지키게 하고 천천히 죽여도 돼요. 급한 일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일을 이렇게 잘 처리하니까 본문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일을 잘했다 못했다 뒷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욕심이 많아서 이것도 자기가 다 가지고 싶고 저것도 다 가지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아모리의 5 왕도 자기 손으로 다 죽이고 싶고 저 남은 연합군도 어떻게 해요? 자기 손으로 다 물리치고 싶어요. 그랬다면 아마 중요한 몇 가지를 놓쳤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유 저 여호수아는 자기만 잘났대 아마 뒤에서 뒷말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다른 사람에게 비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꼭 나쁜 짓을 해서 비방을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그래도 원망 들을 때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비방을 듣는 것은 내 잘못 때문인가 아니면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비방이면은 당장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당하는 핍박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당해야 되죠. 본문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러분, 시편 110편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옛날 개혁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해석을 했었냐, 번역을 했었냐,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그랬었어요. 그런데 개정성경은 이렇게 바꿨어요. 무슨 뜻입니까? 같은 뜻이에요. 원수의 목을 밟고 있다는 뜻이에요. 원수의 목을 밟고 있다. 로마서 16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삶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있죠. 기도하십시오. 때를 기다리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사탄을 저와 여러분의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는 시간이 올 겁니다. 올 거예요. 이 말씀 역시도 하나님께서 사탄의 목을 밟게 하실 거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동굴 속에 숨어있는 이 은밀한 죄를 방치한 채 분명히 나한테 죄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방치한 채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괜찮은 것 같죠? 안 그래요. 내가 영적으로 조금만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동굴 속에 있던 그 죄가 스멀스멀 겨나와가지고 나를 갖다가 삼키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비방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죄진 사람도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써 그 죄를 발 아래 놓고 밟아버려야 돼요. 밟아버려야 돼요. 여호수아는 자기가 발로
그 아모리의 5명의 왕을 머리를 갖다가 밟을 수 있었지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쟁에 참가했던 자기 부하 군장들을 불러가지고 니들이 밟아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승리를 체험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 아모리의 5명의 왕들의 머리를 밟으면서 승리가 어떤 것인지를 너희들이 직접 체험해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그냥 드리면 안 돼요.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를 갖다가 끌고 가려는 악한 사탄 마귀의 목을 밟는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작은 승리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큰 승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우리의 숨겨진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어떻게 해요? 목을 밟아버려야 돼요. 이런 작은 승리가 하나씩 하나씩 쌓였을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진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 아모리의 5명의 왕들이 죽은 왕이 아니에요. 아니, 죽으면 밟기가 쉬울 텐데 죽은 왕이 아니라 뭐예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니까 이 5명의 아모리의 왕들의 목을 밟는 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자 본문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아모리 왕들의 머리를 갖다가 발로 밟잖아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만나는 원수 마귀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밟게 하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예? 성적인 음란함이 스멀스멀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뿌리쳐버리는 거예요. 돈의 유혹이 스멀스멀 껴들어올 때. 오늘도 제가 이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우리 블로그에다가 자기가 보내주는 글을 하나만 올리게 해주면 그 하나 올리는데 10만 원씩 주겠대요. 좋죠? 자기가 보내준 거 거기다가 방 하나 만들어서 올리기만 하면 10만 원 준대요. 그래서 제가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냐? 이 방은 우리 교회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올리는 곳이기 때문에 광고 글 못 올립니다. 그리고 보냈어요. 네. 10개 올리면 100만 원인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의 유혹을 갖다가 뿌리쳐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을 뿌리쳐버리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뿌리쳐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자존심에 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질 못해요. 이 자존심을 뿌리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무슨 생각이에요? 아이, 저 겁나는 아모리의 5 왕이 그냥 동굴에다 가둬버렸으면 얼마나 좋아요. 부담스럽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예.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잘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아모리의 5명의 왕들의 머리를 밟는 일을 피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모리의 5명의 왕들의 머리를 밟는 승리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더 큰 승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본문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아모리의 5 왕들을 죽이고 나무에 매달고 그들의 죽음을 선포하고 보여주는 거, 이게 뭐예요? 우리가 자주 말하는 간증이에요. 간증. 우리의 숨겨졌던 죄는 반드시 십자가에 처형돼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이런 죄를 졌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본 사람도 없고 나만 말 안 하면 괜찮아. 아니요, 하나님이 알고 자기가 알잖아요. 반드시 십자가에 처형해야 됩니다. 예?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반드시 처형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자, 본문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죄를 매달면 죄는 소멸되어지고요, 굴 속으로 영원히 던져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후로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승리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의 전쟁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죄를 갖다가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뭐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차근차근히 하나씩 하나씩 십자가에 못 박아 가는 거예요. 예. 물론 여러분, 우리의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죄를 정복하길 원하셔요. 아들아, 딸아, 나는 네가 돈을 정복하길 원한다.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나는 네가 음란함을 정복하길 원한다. 나는 네가 자존심에 끌려다니지 않고 정복하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죠. 누구 코가 쏙 빠져요. 내가 무너질 줄 알고, 내가 시험 들 줄 알고 기대했던 마귀 코가 쑥 빠지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래요. 그래, 너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려라. 근데 세상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해도 좋아. 예배만 드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예배도 잘 드려야 되지만 이 세상에서의 싸움도 이겨야 된다. 이걸 원하셔요. 그런데 내가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바보 같아 보여요. 어리석어 보여요. 그러나 내가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여도 나는 반드시 죄의 목을 밟아야 됩니다. 사탄은요, 믿음을 잘 지키는 자라도 타락하게 만들려고, 세상을 쫓아 살게 만들려고, 음란하게 살게 만들려고, 탐욕을 쫓아 살게 만들려고 집요하게 달려듭니다. 언제까지? 넘어질 때까지. 그 믿음 좋던 사람들이 예배를 떠나게 하고, 세상과 짝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이지 못하게 하려고 악한 마귀는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라도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내 믿음을 굳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믿는 자라도 방탕을 좋아한다면 그 틈으로 마귀가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방탕하다 방탕하다 그러잖아요. 이 방탕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억제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억제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도 세상으로 향하는 내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면, 세상의 것을 즐기고자 하는 내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면요, 그 속에 반드시 악한 영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방탕하다 그러면 뭐예요? 비도덕적이고 심하게 타락한 걸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이 방탕은요, 이 방탕의 시작은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별로 나쁠 것 같지 않은데도 거기에 그것을 갖다가 억제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방탕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잠시라도, 작은 것이라도 마귀가 좋아하는 거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라도 탐욕을 행하면 악한 영이 그 사이로 들어갑니다.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라도 생각이나 마음이나 언어 생활이 조금이라도 악하잖아요. 악한 영이 들어가서 영적으로 흐트러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들은 말씀마저도 빼앗겨버리고, 그 마음에 가라지가 쑥쑥 자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네. 또 우리가요, 살면서 너무 힘들거나 또 어려운 일을 겪어도요, 악한 영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여기에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 여기에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까
우리 아셀 목사님들을 잠깐 만났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지금도 열심히 나가서 전도한대요. 왜 전도하냐?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 그래도 내가 뭐 하다 왔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나는 일찍 은퇴하고 난 그냥 살다 갈래요. 그냥 하나님이 뭐 하다 왔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 안 도와줬잖아요. 나 그럴 거라. 그래 한참 웃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요, 작은 싸움에서 안 싸우고 그냥 방치하잖아요. 마귀는 점점 큰 걸로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무 삶이 힘들거나 또 억울한 일을 겪잖아요. 악한 영이 쑥 들어와 버려요. 예.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악한 영이 틈타는 것을 차단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잘 기억하세요. 이 속은요, 지금도 치열하게 전쟁을 하는 영적인 전쟁터예요. 네. 자, 본문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막게다 성읍을 진멸했다고 나와요. 여기 나오는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헤렘이라 그래요. 아니, 히브리어로 헤렘이라 그래요.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아간이라는 단어와 뜻이 같아요. 예. 죄로 인하여 진멸될 수밖에 없는. 예. 여러분, 여호수아서 7장부터 쭉 보면은요, 죄의 핵심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 죄의 핵심이 뭐로부터 시작돼요? 탐욕으로부터 시작돼요. 예. 목사들이 막 자기 재산을 불리는 것도 탐욕으로부터 시작돼요. 예. 예수 잘 믿던 사람들이 엎으러지는 것도 뭐부터 시작돼요? 탐욕으로부터 시작돼요. 예. 아간이 이 탐욕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우리도 대부분의 경우 이 탐욕 때문에 죄가 진행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 안에 죄가 진행되고 있을지도 몰라요. 예. 지금은 욕을 많이 먹지만 저 옛날 삼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전병욱 목사님, 지금은 홍대 세교회에 목회하고 있죠. 옛날에 이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저는 안 잊어버려요. 자기는 어디 강의라고 돈이 생기잖아요. 돈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내가 50만 원이 있으면 자꾸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여기 50만 원 채워서 100만 원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든대요. 그러면 아, 내가 지금 돈에게 끌려가는구나. 그러면 지금 자기한테 있는 50만 원을 빨리 써버린대요. 어디 선교비로 보내거나 아니면 그 목사님들 뭐 사주거나 그래가지고 싹 써버린대요. 그리고 나서 이놈아 이겼지? 나 돈에게 안 끌려갔다. 그러고 얘기를 한대요. 제가 너무 강력하게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지금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오래전인데.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악한 마귀에게 저와 여러분이 유독히 약한 부분을 공격하며 들어올 때 어떡합니까? 그걸 갖다가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악한 마귀의 목을 밟아버려야 돼요. 내가 여기에 끌려갈 줄 알았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놈아. 발로 밟아버려야 돼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아모리의 5 왕들이 그대로 놔두면, 아모리의 5 왕들처럼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죄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막상 그 죄를 갖다가 끌어다가 목을 밟자니 두려워요, 불편해요, 손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저기 아무도 안 보는 동굴 속에 가둬놓고 보는 사람 없으니까 괜찮겠지 그러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죄의 문제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죄와의 전쟁에서 철저하게 승리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마귀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어요. 또는 이스라엘 전체를 공경으로 빠뜨리는 아간이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 삶에서 죄의 목을 발로 밟는다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첫째, 어려운 이유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서 어려워요. 두 번째는 내 자존심과 체면이 걸려 있어서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죄의 목을 밟을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악한 마귀의 목을 밟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시험 들게 하는 것은 돈이 될 수도 없어요. 음란한 것도 될 수 없어요. 내 자존심도 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이미 그런 것에 대하여 다 죽었다. 난 죽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았으니 네가 악한 마귀, 네가 상대해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탐욕의 목을, 게으름의 목을, 음란의 목을, 교만의 목을 밟아 누르는, 그래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상에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믿어짐을 감사하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마귀로부터 지켜주시고 그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우리 주님이 앞장서 역사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삶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음란도 이기고 탐욕도 이기고 내 자존심도 이기고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살아 영광 받으시는 그런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입은 둔합니다. 내 속에 분명히 뭔가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알지만 내 입을 통해서 그 말을 다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생각을 받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